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원수를 잡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우며 금시감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쳐가우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독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 109편입니다. 비탄 속에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비탄에 빠진 시인의 탄식과 고통이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슬픔이 잘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나약한 감상으로 경도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배신당한 사랑이고 6절에서 20절 악인을 향한 저주입니다. 21절에서 31절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본 시를 쓸 때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본 시에 나타난 다윗의 대적에 대해서는 사울, 에돔 사람 도액, 아이도벨, 시므이 등 여러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는 없고 다만 다윗이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고 육체적 정신적 곤욕과 순환 속에서 본시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한편 본시의 유형은 개인적 비탄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냉소와 조롱 속에서 금식하며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시를 개인적 슬픔과 원한을 노래한 내용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본시에 나타나는 저주에 대해 여러 가지 신학적 도덕적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시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수한 관점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시는 신약에서 사도들이 가룟유다와 관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볼 때 메시아에 대한 유형적 예언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앞의 관점을 확대 해석한다면 본시는 그리스도를 못 박은 유대민족의 국가적 저주를 당한 내용을 선명하게 기록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탄식을 표현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단지 개인적 감정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받게 될 저주를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제시된 관점들을 토대로 본시를 이해할 때 우리는 최소한 본시가 개인적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탄식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실체와 그들이 받게 될 저주의 처절함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입니다. 배신당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고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본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도우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청을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확신하는 가운데 시인은 대적을 고발하고 동시에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대적들의 두드러진 악행은 말과 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2절 그들의 말의 거짓됨과 사악함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3절에서 5절 의인에 대한 대적들의 무고한 비난과 욕설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악함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인은 자신이 이러한 공격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과 5절 자신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었으며 저들의 무고한 핍박에 대해서도 오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원수들의 혀로 인한 공격은 큰 군대의 어떤 무서운 침략보다도 더욱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무고하고 애매한 상황 속에서 당하는 비난과 조롱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놀라운 간교와 술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신과 치명적인 공격을 당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는 결코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 분노와 원한의 감정을 억제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고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로운 개입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와 사랑과 기도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20절 악인을 향한 무서운 저주입니다. 배신과 무고한 핍박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준 시인은 이제 본단락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시선을 자신의 변호자요 원수들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단락을 대할 때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하던 시인이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원수들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면서 당혹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인이 자신의 원수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개인적 감정에 사로잡혔다면 결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시인의 마음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합니다. 시인이 본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저주의 내용은 가장 무섭고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했습니다. 6절에서 8절 악인에게 관련된 저주들입니다. 6절 악인이 선한 자들을 음모와 배신으로 다룬 것처럼 악인들도 더 악한 자에 의해 동일한 음모와 배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악인에게 대적하는 자와 고소하는 자가 따라붙어 그를 괴롭히고 그의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악인은 재판을 받을 때 유죄로 판정되고 그의 울부짖음과 호소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2절 악인의 가족, 후손 및 조상에 대한 저주. 악인이 세상에서 그가 행한 악행 이상의 보호를 받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그의 직분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는 무서운 저주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는 그의 모든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1절과 12절 아무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13절 더욱 치욕적인 저주는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14절과 15절 악인과 그 가족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멸절될 것이라고 저주했던 시인은 여전히 저주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이번에는 악인의 조상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시인의 저주는 사사로운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 악인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16절 악인은 전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17절에서 20절 악인은 긍휼을 대신 저주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22절 시인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견디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1절입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21절과 26절 구원의 첫 번째 근거인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시인의 구원은 물론 대적의 심판을 위한 가장 확실한 근거인 것입니다. 둘째 22절에서 25절 구원의 두 번째 근거 자신의 슬픈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상고하면서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자각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 시인은 이제 자신의 연약하고 슬픈 상황을 애처롭게 묘사함으로써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야 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 22절 시인은 자신을 가난한 사람이요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합니다. 23절 자신의 인생을 석양의 그림자로 묘사하면서 무상하고 덧없이 불려다니는 메뚜기 같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25절 그의 육체는 수척하여 보는 사람마다 머리를 흔들며 냄새와 조롱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호소하여 자신의 슬픈 상태를 낱낱이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한 시인은 이제 확신에 찬 어조로 구체적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29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대적들의 저주와 공격은 사라질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